2장부터는 산상수훈이라 그랬어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란 말은 성경에 없다 그랬죠? 누가 처음 붙였다 그랬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 교리도 정립을 하고 아주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주석에다가 여기는 산에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붙인 것이 지금까지 그 명칭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대목이에요. 팔복의 대목인데, 팔복이 시작될 때 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가서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2000년 뒤에 우리가 재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재현해 주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제자된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돼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진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말로 들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하는 자가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저는 강의도 하고 어디 강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강의나 강연은 참 재밌어요. 하기도 편하고요. 근데 설교는 평생 하는데도 매번 어려워요. 어디 가서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해도 또 어려워요. 뭐가 어려우냐 하면 내 말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그 순간,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고 마음 준비하는 순간이 꼭 매맞는 거 기다리는 순간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설교는 테크닉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자들이 꼭 설교자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것 참 고맙고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힘이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전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설교자에게는 과제이고 힘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면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될 것이고요. 이 자리가 바로 산상수훈의 재현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뭐 소금, 빛,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것도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지금 너희들이 복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복된 자가, 복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삶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13절에서 16절의 마지막이 결론이죠. 마지막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우리가 돈도 열심히 벌고 우리가 가정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하고 뭐 사람도 만나고 모든 것 하지만 그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어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순화시켜 나가고 그렇게 우리가 몰아가고 우리가 점검하는 생활이 필요해요. 우리가 발걸음 하나 뛸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의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된 자들의 도리예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신문에 나오고 내가 박수 받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재물을 내가 취할 수는 없겠죠.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는다니까요. 우리가 뭘 잘못하면 내가 욕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은 자인데 이 복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이제는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져야 영광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16절에 말씀하셨죠.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착한 행실. 자,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이 무언가가 극명하게 나타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사람에게 잘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내보이려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같죠? 보는 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요. 그게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뭔가 잘 믿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볼 필요가 있어. 잘 믿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지. 잘 믿는 사람은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인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데 인격은 개떡 같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잘 믿는 신앙인은요, 살아가는 모습이 이뻐요.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아름다워요.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태도가 순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잘 믿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예배를 얼마나 많이 참석하고, 다 중요하죠.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전도도 생활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나도 믿고 싶네.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도 좀 가고 싶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일 때에 예수 믿지 않겠어요? 예수 믿지 않겠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나오고 여기에 소속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그 다음에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내가 다니기 싫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듯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가꿀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착한 행실이 도대체 뭔가, 착한 행실이 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팔복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팔복의 말씀과 소금과 빛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팔복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살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 자로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내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로서 땅을 차지했다면 이제 더 온유해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다가 배부름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더 의롭게 의에 정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렇게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해서 내가 긍휼을 얻었다면 내가 이제 긍휼을 베푸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더욱 청결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고 이런 생활을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도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더욱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다가 정말 천국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더욱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일에
서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는 빛이다.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소금과 빛을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오늘은 소금에 대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 소금에 대한 것을 소금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을 팔복의 말씀하고 연관시키면요 8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첫째로 소금이 뭐냐? 소금은 귀한, 변치 않는, 믿을 만한 생활 필수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할라스 그럽니다. 원어로 또는 할스. 요거는 돈과 같이 쓰였어요. 돈과 같이 이게 신용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열심히 일했는데 물건을 안 주고 돈을 주면 불쾌합니까? 못 믿겠습니까? 아주 의심이 생기나요? 이거 종이 휴지 조각 아닌가? 안 그렇잖아요.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동전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쓰면 물건이 다시 돌아오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신용이 보장된 거예요. 소금은 바로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본래 소금을 썰트라 그러잖아요. 우리 셀러리맨이라는 말을 합니다. 셀러리가 봉급이란 말이거든요. 월급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월급을 왜 셀러리라 그러나? 옛날에 로마의 군인들이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어요. 월급을 소금으로 받아서 라틴어로 소금을 살라리움 그럽니다. 살라리움.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소금이 그만큼 귀해요. 소금은 그만큼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 귀하고 변함없는 그런 존재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저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 언약 그랬습니다. 변치 않고 귀한 것을 표현하는데 소금 언약 그랬습니다. 소금 언약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귀중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의 의미는 치료제입니다. 치료하는 약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으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 자, 아이를 낳고 탯줄을 자른 다음에 소금을 쳤어요. 이 소금은 소독제이고 고통을 멈추는 치료제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받은 자로서 고통 중에 있는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치료제의 역할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위로할 자를 찾아서 위로해주는 그런 치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내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자들을 찾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고통받는 이웃이 있어요. 슬픔을 당한 우리의 형제들이 있어요.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치료제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애통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위로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꼭 위로를 받아야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나보다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노래에도 있듯이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소극적으로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항상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항상 그 사람은 모자라요. 항상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달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고통받을 때, 애통해할 때 위로를 주셨어요.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내가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내 속에서 나눌 것이 많이 있어요. 사랑도 나눌 수 있고 은혜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자비도 베풀 수 있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소금처럼 사는 역할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을 하는데 이런 맛있는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앓힌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성경에 별 얘기도 다 써 있어요. 그죠? 옛날에도 아마 계란 찍어 먹을 때 소금 찍어 먹었던 것 같아.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난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너무 짜게 먹어서 큰일인데 소금은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돼요. 너무 짜면 안 돼.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소금은 적당히 넣어야 돼. 적당히가 중요한 거예요. 적당히가 뭐죠? 이게 중용이라고요. 우리 동양 사상으로는 중용이라고요. 중용적인 삶이 뭘까요? 이것이 팔복의 말씀이죠.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성품이죠. 온유한 성품. 과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조용히 있지도 않고 너무 극단을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한 것이죠. 중용적인 삶, 소금처럼 간간한 맛을 내는 삶,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은 중용적인 삶, 온유한 삶,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보면은 너무 성격들이 자꾸가 이렇게 중용적이질 못해요. 이 온유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온유한 분의
최고의 선생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생각만 하면 우리가 온유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책도 제목이 그런 책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 한번 사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절판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생각만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무슨 판단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그 온유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생활할 때 어느덧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큰 바위 얼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서 배웠잖아요. 어느 마을에 큰 바위 얼굴 그 얼굴을 가진 그 영웅이 나타나 가지고서 마을을 구원하고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뭐 돈 많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에 사는데 그 사람도 아니고요. 뭐 권력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어느 소년이 그 마을 그 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 닮은 그 바위를 평생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을 닮았어요. 항상 누구를 쳐다보고 살면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 데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보니까 부부들이 닮았어요. 안 닮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닮았어요. 제가. 닮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생각이 같고 생활이 같고 말이 같고 비전이 같잖아요. 그거 좀 확대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얼굴이 닮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아이고 한교회 교인 같네요. 좀 그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생활하면 닮잖아요. 닮아요. 언어가 닮고 행동이 닮고 다 닮아서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구나. 더더군다나 우리가 닮은 스승이 한 분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안 닮을 수가 있어요. 김 집사하고 박 집사가 닮기를 바랍니다. 닮아야 돼요. 닮아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닮았나 안 닮았나. 안 닮았으면 한번 꼬집으시기 바랍니다. 닮아야 돼요. 우리 다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 뒤에는 다 닮아야 되겠어요. 더. 그래서 닮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외국 나가면요, 한국 사람은요, 한국인의 기질이 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캐릭터가 있다니. 그게 닮은 거죠. 닮은 거죠. 좀 안 좋게 닮은 것도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그냥 장사꾼들도 한국 사람 지나가면 빨리빨리를 입에 뱄어요. 그냥. 닮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표시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표시예요. 여러분 소금처럼 온유해서 중용적인 삶을 살아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재료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라.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러. 자, 썩은 물을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던지니까 썩은 물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썩고 부패한 곳에는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썩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는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의 그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부패한 모습들이 사회 전반에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부패해요. 세상에는 정의가 없어요. 세상은 썩고 냄새나고 불의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재판관들이 돈을 받고 재판을 잘 못한 그런 일들이 옛날에도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부패하지 않아요?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요? 불의하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아름다운 도시가 일순간에 죄악의 도시가 될 수 있어요. 자, 세상이 이렇게 됐을 때 소금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가 정의를 외쳐야 되고요. 교회가 불의에 대해서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선으로 비춰줘야 되고요. 바른 길을 제시해줘야지.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가 보니까 교회도 썩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써 있느냐면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 예배가 부패해서요. 제사 드리는 것이 부정이 끼었어요. 불의가 가득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크게 책망하는 겁니다. 제사 필요 없다. 재물 가져오지 마라. 아주 지겹다, 지겨워. 너희가 성의를 빙자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쓰여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말씀을 새겨들어야 할까요? 교회라고
세상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달라야지 교회죠. 무엇인가 세상과는 구별되고 한 차원 높아야 교회죠. 근데 교회와 세상이 똑같으면 어떡해요?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떡해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에 짐이 되고 있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구의 탓일까요? 누구 탓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탓부터 하고 내가 먼저 가슴을 치고 내가 잘못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자성부터 우리가 생겨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교회만이라도 어떤 교회만이라도 붙들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하나의 교회만이라도 붙들고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사회에 대해서 내 뜻을 좀 이뤄달라고 하나님이 간절히 열망하고 계세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임받을 교회 10교회가 있을까요? 없을지도 몰라요.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주님을 머리로 하는 정말 초대 교회로 그렇게 거듭나고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소금은 타인의 생명을 위한 중보 기도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하지요.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재료로 소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위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넘치게 받았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그런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내 주위를 돌이켜보면 긍휼을 원하면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서 내가 함께 동참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유학할 때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어렵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 말이요.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고마워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건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은요, 물질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을 만나서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런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내가 돈 드릴게요. 힘내세요. 그건 하나도 위로가 안 돼. 내가 기도해 줄게요. 힘내세요. 그건 위로가 되죠. 그래도 돈 주세요가 좋아요? 내가 드릴게 그러면. 중요한 건 마음을 주는 거죠. 마음을 주는 거죠.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요새는 뭐 이렇게 성탄 카드도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막 성탄 카드가 무지하게 왔어요. 무지하게 왔어요. 근데 총장이라고 청와대에서도 오는데요. 떠들죠 봐요. 대통령이 사인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사인인지 아닌지 내가 침 묻혀서 이렇게 밀면요. 안 번져. 이건 인쇄한 거야. 이건요 하나도 감동이 안 돼. 대통령이 나한테 뭐 친필 사인 하겠어요. 감동이 안 돼. 그 비싼 카드인데 감동이 안 돼. 근데 카드가 값이 중요합니까? 거기 글씨 하나라도 손수 써가지고 마음을 주면요 그 카드는요 간직하고 싶어요. 그 카드는 간직하고 싶다니까요. 제일 꼴불견일 카드가 이 노회 임원들이 자기 사진 앞에 탁 해놔요. 아니 예수님 탄생했는데 왜 자기 사진을 앞에 갖다 놔? 이 나쁜 사람들 아주. 아주 별의별 카드가 다 많아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손 한번 다 잡아주는 것도요 마음을 주는 거고요. 잔잔한 미소로 눈빛 한번 건네는 것도요 마음을 주는 거고요.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의 역할. 그 다음에 6번째로 소금은 성결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고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성결의 재료예요. 성결한 마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청결한 자로서 순결한 자로서 순수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성결한 마음.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화평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화평의 재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평을 전해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화평을 도모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깨는 것의 첫째가 뭐죠? 말이에요, 말. 말 조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언어인가를 점검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화평을 깨요. 말이 화평을 깨. 이 입을 조심해야 된다니까, 입을.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말만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맛있는 언어만 우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소금은 핍박과 고난의 상징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엔 두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커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 타닥타닥 튀는 소금을 불에 넣으면 타닥타닥 튀잖아요. 이것은 핍박과 고난의 상징이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의를 위해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천국 백성이지만 가난한 자로, 귀한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서 이제 위로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로서 땅을 차지한 사람이 온유를 베풀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다가 배부름을 얻은 자로서 끝나지 말고 계속 의에 줄인 채로 의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신 듯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화평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인 것처럼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일을 즐겁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처럼 살 때에 결론이 뭐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